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71면에 있는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나는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박병화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13구역 권순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박수정 A 집사님 부친 되시고 최종욱 집사님 장인 되시는 고 박병화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늘 오전 7시고요. 빈소는 노년 힘찬병원 장례식장 103호입니다. 장례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4-14구역 김현정 A 권사님 모친 되시고 추응호 집사님 장모 되시는 고 김일권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가는 7월 31일 오늘이고요. 발인은 8월 1일 화요일 내일입니다. 빈소는 안산 한도병원 장례식장 백합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적 정체성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2번 성경적 정체성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저받은 십자가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과 같이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실된 마음 없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악인들은 형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은 약속대로 심판해 주시고 악인들은 속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주일도 지키고 코람데오 정신을 기억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일거리는 줄어들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속이고 심지어 남의 것을 내 것이냐 빼앗기까지 하는 악인들은 더욱더 흥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하시는 건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계획, 약속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러한 괴리를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현실의 이 괴리 앞에서 하나님은 일관된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불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도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찾아올 더 힘든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시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용기와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숙제 혹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용기와 인내, 믿음과 확신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동요하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말에 껴있어서 오늘 앞에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와 같이 소중히 여기셨던 이 유다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그 소중한 사람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넘겨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직 심판뿐이다 라면서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내 소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오직 행위대로 심판하기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이방의 다른 악한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원수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텐데 그들은 매들, 들짐승, 많은 목자, 파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이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온 땅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왜 심판하시는지 깊게 생각해 보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2절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소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 10절 말씀에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제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목자, 심판하는 목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황폐함과 애통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책찍질하거나 책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굉장히 자유하고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행복을 위하여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이 참으로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라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고통 중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파괴하는 목자들은 모든 생명을 삼키고
모든 육체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맹렬한 공격으로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밀을 심고 있지만요, 그 기대와는 달리 가시를 거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4절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준 유산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둘째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과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차례대로 선언을 하시는데요, 14절부터는 하나님을 심판의 대상인 유다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 소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의 원수는 곧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백성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가 칭찬받을 만해서도 아니고요,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죄로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심판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유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내치거나 꾸짖거나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떳떳할 때, 뭔가를 잘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의 주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2장 15, 17절 말씀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그들이 섬겼던 신 바알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결단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요, 죄의 문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을 구하는 돌이킴이 있을 때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들이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뿌리채 뽑아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행복과 소망에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 가운데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꼭 필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결단 위에 복 내려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신앙 행사가 고등부만 남았습니다. 고등부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든든한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여름 신앙 행사 이후에 신앙의 결실이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여름을 지내며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부분들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